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사왕, 남유다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왕이 된 초반에는 믿음이 정말 좋았던 왕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왕이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사왕이 말년이 되면서 변질이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세상을 꾸려나갔는데 말년에 교만하고 자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를 의존하게 됩니다. 세상의 왕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누구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쉬움을 느끼십니다. 슬픔을 느끼십니다. 안타까움을 느끼십니다. 왕이 된 초반부에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아사왕이 말년에 변질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시는 분,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하나님은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 돌렸다고 해서 매몰차게 딱 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기회를 주시는 분, 또 기회를 주시는 분, 기회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과거에 당신 왕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은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을 왕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가 끊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통해서 뭔가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진정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렇지, 내가 과거에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서 섬겨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되지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 기회를 아사왕은 박차버립니다. 어떻게 박차버립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분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준 겁니다. 선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돌아오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아사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나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충고를 해?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 것 같은데 나한테 경고를 해? 하면서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했다. 선견자를 옥에 가뒀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도 학대하였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으면 기회를 받아들여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날에 지속적으로 평화를 주실 텐데, 이 아사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써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그냥 감옥이 아니라 고문실에 가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문실에 가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니다. 혹시 넘어질지라도, 혹시 쓰러질지라도, 혹시 등 돌릴지라도 끝까지 손을 내밀어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초심을 지키며 처음에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싱그럽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사왕처럼 뭔가 잘 될 때 하나님께 등지고 교만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변질된 아사왕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플 때나 지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심을 지켜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인지라 혹시 무너질 때, 인간인지라 혹시 쓰러질 때, 인간인지라 혹시 하나님께 등 돌릴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끝까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손을 펼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넘어질지라도, 혹시나 쓰러질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붙들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